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물어보는 것이 있죠. 뭘 물어봅니까? 새해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너무 아침에 질문을 해서 정신이 없는 건가요?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을 할 줄 압니다. 우리 엘림교회 주보를 보시면 5가지 핵심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나오죠. 핵심 가치가 예배, 다음 세대, 훈련, 목장, 이건 이제 소그룹을 말하죠. 그리고 선교, 전도와 선교인데, 저는 이 5가지를 1년에 하나씩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아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인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의 표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살아나리라.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살아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분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주제인 것은 괜찮은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좀 예배가 말씀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주제 말씀으로 삼으시지 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으로 올 한 해 주제 말씀과 표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예배의 본질과 우리 인생이 살아날 비결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론, 그리고 사람 4명을 배웠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이야요. 그렇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렇죠. 우리 창타, 홍바, 아이야요. 우리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창세기는 어떠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네, 창세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시작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죄의 시작,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다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보시는 대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 세 단어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혼돈의 의미는 질서가 없는 뒤엉킨 상태, 공허의 의미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 흑암은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두움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절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창세기 저자 모세는 3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3가지 상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찬란한 창조 시작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단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단어, 희망이 없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 이전 상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창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니, 보시기에라는 거죠. 보시기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크린에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간단하게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기에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보시기에 옆에 어떤 단어가 적혀 있습니까? 좋았더라. 이 단어가 6번. 그리고 31절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한 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신 이후에 하나님의 감정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흡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 이 찬송은 예배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권하거나 추천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만들지 않았고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 무속신앙 그리고 아니면 사이비 이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예배를 잘 보면 사람들이 만든 형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방법과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에 따라 아니면 사람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 놓은 형식이 그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는 다르다는 거죠. 예배의 기준과 방향, 방법 아니면 목적까지 인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만드셨다면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어떤 문제라고요?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내가 필요할 때만 드리고 바쁘면 건너뛰는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 선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잘 보시면 그들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민족.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말라기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공경함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없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 이상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필요하죠. 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설교, 결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가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었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예배가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설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도망치기, 도망쳐서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잘 보시면 저는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이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진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시면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혼돈스러울 때가 있고 마음이 공허하며 앞날이 칠흑같이 어두운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잠시 떠나고 싶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떠나서 좀 숨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마음이 공허할수록 예배를 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더 어두워질수록 예배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방송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2절 말씀 고마워요. 네. 자, 이 세 가지 단어 혼돈, 공허, 흑암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뭐가 있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뭐 했다는 겁니까?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그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예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이고 예배만을 붙들어야 될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과도 예배랑 타협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될 순위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배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보실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목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찬양의 실력, 대표 기도의 그 길이, 본당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진정성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태도와 진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블레셋 강국과 전쟁을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뭐였냐면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사력. 자, 성경에도 이 군사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뭐라 그러죠?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에요. 자,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건 이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혼란스럽게 돼요. 자,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숲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했다 그러죠? 예, 떨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블레셋 강국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니 위급했어요. 숨었어요. 다른 도시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은 기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기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꺾였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10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갈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일주일 후에 너 사울에게 갈 테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7일이 되도록 도착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뭐 했다 그러죠? 예,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그 순간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에게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의 질문에 나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 딴에는 뭐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먼저 드린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억울했는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선택을 어떠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다, 마지못해 예배 드렸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로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사울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7일을 기다렸어요. 전쟁 앞에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사울의 마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태도와 진정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전쟁의 위기, 백성들의 동요, 그리고 시간의 압박으로 인한 자기 합리화가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부득이하여라는 이 말은 사울이 쓰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온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상황에 떠밀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떠밀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진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잘 드린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감동적인 예배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위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2026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엘림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와 진정성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엘림의 미래는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엘림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새 표어 예배로 살아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엘림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배로 정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고 확신 있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2026년 우리 엘림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